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아멘. 싸움과 죄악의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심 얻으며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들 또 이처럼 사랑하시사 주님께서 한 주간 주님 장중에 품으셔서 아버지 안에서 자로나로나 치지 않게도 하시고 아멘. 또 모든 불의 가운데 악가운데서 승리케 하시다가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들 다 불러주시사 아버지 안에서 또 은혜를 날 수 있는 은혜 또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안에서 우리들 오늘 아버지 안에서 또 주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한 주간 또 살아가는데 아버지 안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 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양되고 연락되게 되어 아버지께 또한 아버지 안에서 온전히 아버지 안에서 충성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 믿음들 되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또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는 귀한 믿음이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배웠고자 서 있는 귀한 주님에게 아버지 안에서 말씀에 아버지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들 그 말씀 들을 때 더욱더 아버지 지혜로워지고 명석하게 되게 되시옵시고 아버지 지식이 또 더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령께서 온전히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실 간절히 바랐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붙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바다들과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사람이 무엇을 간절히 바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늘 가슴 아픈 것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노방전도를 하지 못해서 제가 저 세워놓은 차를 보면서 늘 가슴이 정말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시리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전도하고 싶은 뜨거운 열망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로 다시 맑은 하늘 아래서 맑은 공기 아래서 사람들에게 전도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물방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전도하고 싶은
또 전도해야 하고 주님 앞에 많은 영혼들을 올려드리고 싶은 그 뜨거운 열정,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71면 신약성경 171면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71면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까지입니다. 조금 기네요.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 171면 신약성경 171면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요한복음 13장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상분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이라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아니라. 아멘. 참 저보다 우리보다 얼마나 하나님을 옆에서 배웠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가롯 유다는 실족했다는 거죠. 오늘의 주제는요, 믿음에서 실족하는 이유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귀하신 신을 모시고 다녔는데 그거를 귀한 줄을 알지 못해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갖고 있죠. 찬송가를 알고 있죠. 말씀을 알고 있죠.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하시죠.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정말 그 귀한 천사들의 목소리 같은 찬양들을 하죠. 이런 것들이, 이런 귀한 하나님 나라의 그 티끌이 이렇게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먼지만이라도 연홀히 여기라 그랬는데, 귀하게 여기라 그랬는데, 정말 막대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정말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옛날에 진시황이 예수를 알았겠어요? 세종대왕이 알았겠어요? 우리보다 더 정말 잘나고 멋있고 왕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다 그때는 예수가 없었으니까 모르고 죽었잖아요. 우리가 줄을 잘 섰잖아요. 지금 얼마나 줄을 잘 섰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가 옆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외치고 찬양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말씀이 넘치는데, 이런 귀한 세대에 살면서 이 귀한 것을 알지 못하고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주 실족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은사를 받고 그렇게 귀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 돈꾀를 맡아서 네가 회개를 하고 네가 잘 관리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재주를 아시고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다 넘어졌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민망하셔서 눈물을 속으로는 엄청 흘리셨을 거예요. 잃어버린 제자로 인해서. 자, 가롯 유다로 인해서 예수님이 마음이 그렇게 아프셨을진데,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믿고 성도 삼아 주시고 우리를 믿고 이 자리에 앉혀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지금 믿음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롯 유다처럼 돼서는 안 돼요.
태어남이 오히려 저주가 돼서는 안 돼요. 그거는 나뿐만이 아니고 내 부모를 저주하는 결과가 되고요. 내 자손들을 저주하고요. 내 선조들을 내 가문이 저주를 받는 그런 멍청한 짓을 해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가문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기양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이 정말 미물처럼 살다가 미물처럼 태어나서 미물처럼 살다가 미물처럼 가는데, 그 크신 하나님을 알고 그 크신 신을 알고 간다는 거, 그 전지전능하신 분을 알고 이름 석자라도 알고 간다는 게 그거 이상 큰 은총은 없어요. 그날에 너희가 가진 것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가진 명품, 우리가 가진 귀한 차, 우리가 가진 거대한 아파트, 그날에 그것들로 여러분들을 구원케 하라 하세요. 나 지금 지옥 가게 생겼는데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돈 많이 썼잖아. 니네들 나와서 나 좀 구원해봐. 나 지옥길로 가고 있어. 내가 니들을 얼마나 이뻐했냐. 우리 아가 하면서 얼마나 기뻐했냐. 실제로 여전히 그래요. 귀한 거 있잖아요. 아유, 우리 애기라 그래요. 그게 뭔데? 그날에 아무것도 저와 여러분을 구할 수 없어요. 절대 안 돼요. 오히려 그것들이 우상이 돼서요, 우리를 머리채를 끌고 지옥으로 더 빨리 달려가게 하는 나의 욕심과 나의 우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길로 끌고 가는 더 빠른 속도를 내게 되는 고속이 될 거예요. 버리세요. 버리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참 제자라서 실족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믿었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 전부 다 연배가 있으시니까 알 거예요. 그 새벽에 눈길을 헤치고 빛길을 헤치고 하나님 만나야지. 그리고 새벽 기도 하셨었잖아요. 그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 줄줄 흘린 적 얼마나 많아요. 기도한다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든지 마시든지 나는 기도할 거야. 그리고 앉아서 어린애처럼 얼마나 부르짖었어요. 그 많은 세월들,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오게 한 그 세월들을 잊으시고 버리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본전이 아까워서 결코 끝내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본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괴로움, 그 많은 고통, 그 많은 거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일념 때문에 버티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왜 한순간에 무너뜨리려고 하십니까?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한 가지 하십시오. 미지근하면요 하나님이 토하여 내치십니다. 자, 마가복음, 자, 오늘 그 12제자 중에 갈릴리 출신이 아니어도 예수님 일행의 살림 곧 전대를 맡은 회계자, 그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로서 생을 마감하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뜨뜻미지근한, 하나님이 토하시고 싶은, 내치고 싶은 그런 신앙이 아닌지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오르는 계기가 되시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무릎 꿇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깨어있질 않네요. 너희가 같이 깨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가도 자고 있고 세 번째 가도 또 자고 있네. 예수님은 이제는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벌건 그 피가 줄줄 얼굴에서 흐르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가 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으니까 그만 쉬어라. 포기하셨어요.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유다 무리들이, 거기에서 파송된 무리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유다하고 가룟 유다하고 군호를 짜요. 눈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그를 잡으라. 그리고 거기까지도 좋아. 왜 단단히 잡으라 그래? 단단히 잡아서 결박해서 끌고 가래요. 그래놓고 딱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대로 가룟 유다가 가요.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입을 딱 맞추면서 하는 얘기가 랍비어.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뜻이겠죠. 뭐 그러면서 선생이요 하면서 입을 맞춰요. 그러니까 그 잡으러 온 무리들이 군사들이 악한 무리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결박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피택이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아서 넘어진 거예요. 랍비여, 선생이여. 그게 그 절정적인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성인, 왜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성인 누구 해서 4명.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육신에서 잠시 오셨을 뿐이지, 신으로서 사람이 됐다가 신이 된 분과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은 사람과 어떻게 같아요?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랍비어가 아닌, 선생이어가 아닌. 요한복음 6장 63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셨어요. 처음부터. 그를 왜 받아들이셨을까? 그러면 참 여러분이 저한테 막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가룟 유다가 그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은 이거를 왜 회계사로 삼고 이 사람을 왜 제자로 삼냐고요. 아예 처음부터 커트를 시키지 왜 그러셨냐고요.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요, 예수님을 팔 사람도 없었을 거고, 예수님을 팔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씻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온 인류가 구원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꼭 필요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원수 덩어리를, 이게 나를 죽일 사람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같이 그리고 다녔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은요, 아마 지금 죽음을 받아놓고 계신 분들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내가 이제 죽어야 되는데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르는데 시한부처럼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딱 그러셨을 것 같아요. 시한부 인생. 누가 나를 죽일지 차라리 모르면 좀 덜 아팠겠죠.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라면서 예수님을 쫓았으나 예수님을 구조로 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큰 실패의 원인이 된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시간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막연히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예수 믿으면 뭐 좋은 말 많으니까 뭐 좋지 뭐, 이렇게 믿고 무슨 세상 철학이나 세상 뭐 과학이나 세상 그런 것으로 믿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것은 큰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육적으로 예수를 안다면요, 그는 반드시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요, 반드시 그 영은 영과 육이 합쳐서 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다처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무리 믿으려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안 믿어져요. 죽어도 안 된다는 거야. 자, 세상의 모든 것이 거저 주어지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는요, 침노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막 뭐 달려들고 기도하고 뭐 그냥 부흥에 쫓아다니고 그냥 밤새도록 성경 읽고요. 그냥 꿈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나 꿈에 좀 보게 해주세요. 오직 열망스러우면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어지는 법은 없어요. 자, 그러면 영이신 예수님을 보고 영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뭐가 돼야 될까요? 자,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인데 그러면 그 영이신 하나님이 직접 나오는 게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이 성경책을 지으셨고 이 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이 영인 하나님과 영인 성경책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내가 영이 돼야 돼요. 내가 영이 돼야 되죠. 육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 내가 영이 된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뭐 후루룩거리고 뭐 이상하게 육신은 안 보이고 투명인간처럼 되는 건가? 그게 아니고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성령을 받는 방법이에요. 뭐라고요? 첫 번째가 세례를 받고, 세례라는 건요 죄 씻음을 얻으라는 거예요. 내 죄가 지금 너무 많아. 나 이거 씻고 싶어. 나 때가 너무 많아. 나 목욕탕 가고 싶어.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죄를 씻어요. 그 다음에 죄 사함을 얻는 거. 죄 사함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권한이에요. 죄 사함을 하시는 것은요. 왜? 그 피가 모든 죄악을 사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내가 일단 죄를 씻고자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죄 사함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여기서 뭐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요. 남에게 돈 꿔달라고 뭐 징징 울기를 해. 아니잖아요. 그저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하나님 내 죄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아유 내 죄에 치여서 아주 밤마다 악몽을 꾸고요. 제가 예전에 가위를 베개 밑에 두고 잤잖아요. 하여튼 죄가 많았어요. 그게 한두 번은 효과가 있는데 그 다음에 효과가 없더라고. 어쨌든 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이 칼끝처럼 날카로워져요. 그리고 도마 위에 오른 고기가 내가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누가 조금만 뭐라 그러면 그 자격지심 때문에 그저 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저 이 사람만 봐도 싸우고 싶고 저 사람만 봐도 주먹질하고 싶고 도마 위에 오른 고기야. 나를 누가 살짝만 건드려 봐라. 그냥 너는 그동안에 내가 쌓았던 분풀이 너한테 다 할 거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거울을 보면은요, 누구냐 넌? 아주 정말 뿔만 안 달렸지 마귀가 따로 없어요. 나는 네가 싫다. 거울 보면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네가 싫다. 너는 내가 좋으니. 야, 사람이 죄가 너무도 이렇게 내 몸에 만연하다 보니까요. 이건 누가 죽으라 그러지 않아도 죽고 싶고요. 누가 자살하지 말라 그래도 자살하고 싶고요. 내 인생이 내가 싫어요. 살아도 그랬었잖아요. 내 목숨이 내가 싫다. 이런 것처럼 내 목숨이 내가 싫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싫어요. 너무 죄가 많다 보니까 내가 싫어요. 자, 이래서 이제 내가 너무 싫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죄 사함을 얻는데 한번 가볼까? 예수가 누군지 이 더러운 내 죄를 사해준다고? 저 뿔 달린 마귀 같은 내 거울 속에 나를 천사처럼 해준다고? 돼요. 그게 돼요.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게 그게 바로 세례며 죄 씻음이에요. 죄 씻음 받고자 나오는 거예요. 세례를 혼자서 하는 법 없잖아요. 그죠? 누군가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 씻으려고 나오기만 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세례 주시고 물로 싹 씻어주시고요. 그 죄 싹 씻어주고 그 다음에 또 죄 사함이 없다. 이제 너는 의인이 됐다. 혼자 다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전에 그 악령이 가득했던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내 얼굴을 보는데 어머 누구냐 너? 어머나 흰옷만 안 입었지 천사네? 이 소리 나와요. 사람이 이렇게 두레박팔자가 되더라고요. 여자 팔자 두레박팔자라고요. 아니 예수 믿으면 사람이 두레박팔자가 돼버려요. 갑자기 귀신에서 악령에서 성령으로 바뀌더라고요. 자, 그러면 왜 그냥 여기 있으면 씻어주시면 되지. 여기 있으면 너 죄 없다 하면 되지. 여기 있으면 너 의인이라 하면 되지. 왜 꼭 죄 씻음을 받아야 될까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왜 죄 씻음을 받으라 하냐면요, 사람이요 그래요. 내가 무엇인가 목욕탕을 갈 때는요, 그곳에 가면 내 죄를 내 때를 씻을 수 있어 하는 믿음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죄 씻음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믿음이 이미 그 속에 자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면 내 죄를 씻어준다 했지. 그래,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씻어주실 거를 나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시대도, 하나님을 몰랐던 시대도 알아요. 양심으로 알아요. 자,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죄 씻음 받으려고 나오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케 하시고 깨끗해 하시고 이제 선물로 주시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어도 안 와요. 교회 안 와요. 안 와요. 말을 안 들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남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요, 정죄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고 세례라는 건요, 아, 하나님께 내가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내 죄를 고백하면요, 죄사함을 주시는 것이 너무도 간단하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고 세례, 즉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다른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요.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죽은 선지자라고도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지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딱 나서더니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딱 얘기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천국에 보내셔서 영생케 하신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고백을 시몬 베드로가 딱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은 오늘 이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자녀로 받아주셔가지고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으니까 그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오지 못한다 했는데 네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이 인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복이 있게 된 거예요. 자, 성령의 일을 깨닫게 하시고 영의 일을 깨닫게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저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 것을 알게 되시고 그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 선물로 이제 성령을 선물로 주셨죠.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이제는 영의 일을 하게 되고요. 영의 일을 알게 되고 또 영의 사람이 이제 되었으므로 영이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돼서 영생하는 거예요. 육이 영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요 고백하니까 이제 그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이제 그래서 저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육으로 믿으면요, 그분이 나를 병을 고쳐주실 거야. 그분이 나를 가난해서 건져주실 거야. 이런 육적인 거 말고 조금 더 높은 걸 원하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이 잘 되면요, 범사는 보지 않아도 잘 돼요.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원을 높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 하나님 제게 영권을 주시고요, 기도의 권능을 주시고요, 말씀의 권세도 주시고요, 은사도 주시고요, 찬양의 은사도 주시고요, 말씀을 깨닫는 깊이도 알게 해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이거를 먼저 구하시면 나머지 먹고 입고 자고 쓰는 건 다 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게 영의 사람들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들은요, 보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추레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그때 당시에 무슨 사우나가 있어요, 목욕탕이 있어요, 무슨 두보로도 없이 다니신 분이 뭐가 있어요.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꼬실꼬실 세 끼를 먹었겠어요, 두 끼를 먹었겠어요, 한 끼를 진짜 정말 초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영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그 속에 영권이 있으니까요, 제자들이 꼼짝을 못하고 제자들이 꼼짝을 못하고 사람들이 그 앞에 발 밑에 끌어 엎드려서 그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외모와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요, 우리 외모를 결코 취치하지 않으세요. 우리 가슴에 중심을 보시는 게 영이신 하나님이 보시는 영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말씀을 안다고 하고 찬송을 안다고 하고 다 안다고 하는데 왜 믿음이 날마다 약화될까요? 왜? 그것은요,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을 받으면 거듭나게 되거든요. 거듭나게 되지 않으면요, 맨날 그 타령이에요.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자, 사람이 한 벌 옷을 가지고 계속 입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6의 옷은 헤어지잖아요. 좀이 쓰고 곰팡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에 믿을 때보다 더 악해졌어요. 아주 깍쟁이가 되고, 아주 못되고, 아주 자기만 알고, 아주 교만하고, 차라리 몰랐던들이나 그러면 이제라도 알면 되지. 차라리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되지. 이거는 처음부터 다시도 안 해요. 날이 갈수록 우리가 약해지는 건요, 영으로 거듭난 옷,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은 썩지를 않아요. 썩지를 않으니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첫날 만날 입어도 여기는 곰팡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영의 옷이기 때문에. 그런데 육의 옷을 입고 자꾸만 거기다가 뭐 직분을 자꾸 덧입히고, 내가 잘한 의의를 덧입히고, 내가 오늘 1시간 기도를 했네, 2시간 찬양을 했네, 뭐 몇 시간 예배를 드렸네, 수요 예배를 받네, 뭐 금요 예배를 받네, 뭐 부흥회를 갔네, 기도를, 이것만 자꾸 입히니까 아주 속에서 공기가 안 통하면 더 잘 썩는 거 아시죠? 더 잘 썩어요.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영으로 거듭나서 영의 예복을 입어야만 그 예복은요, 반짝반짝 정말 씻지 않고 닦지 않아도 영이 어떻게 상해요? 안 상하잖아요. 아멘. 자, 오늘 죄 씻음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해 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씻음을 얻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뭐 그 머리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믿음에 실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실족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교만도 실족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더가 뭐냐면 간사예요. 간사. 요한복음 1장 40절 이하에서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이제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의 전도를 듣고 시몬 베드로,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빌립, 이 세 사람이서 같이 이제 동행을 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나다니엘을, 맞아, 그 사람한테 전도해야겠다. 그래갖고 이 나다니엘을 찾아가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고 나다니엘에게 빌립이 말하냐면, 있잖아, 그 구약에 이사야에 나오고 다니엘에 나오고 창세기에 나오고 이런 여기에서 나오는 구세주가 바로 그 나사렛의 예수라는 거 아니야. 너도 예수 믿으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 뭐야, 무슨 나사렛 동네가요, 떡집이란 동네인데, 떡집이라는 그 이름의 동네 진짜 조그맣대요. 근데 그 조그만 데서 말하자면 아마 이 영월에 여기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무슨 저 아주 산골 꼭대기에 그 연한한 데서 아니 무슨 선지자가 나온다는 거야? 무슨 구세주가 나온다는 거야? 나다니엘이 믿지라는 거야. 그런데도 한번 하도 간청을 하니까 가봤겠죠. 빌립이 간청을 해서 갑니다. 가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났어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딱 첫 마디가 뭐라 그러시냐면, 나다니엘이 딱 오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백성이로다. 속에 간사가 없도다. 참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건요, 믿음이 아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쁜 믿음의 소유자라는 뜻이에요. 또 간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칭찬하셨어요. 이제 나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다니엘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 무화나무 있을 때 봤다 예전에. 그러니까 그냥 나다니엘이 기절을 한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 여기 계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었던 걸 어떻게 아시지? 이분이 구세주구나. 그러고서는 엎드러져요. 주여,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뵙자마자 의심이 사라졌어요.
우리 마음의 간사가 뭐냐면요, 간교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가지고 실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경건은 이익의 재료가 아니에요. 경건은요, 전도의 재료예요. 당신 잘 먹고 잘 살라고 성경이 있는 게 아니고, 당신 잘 먹고 치부하라고 성경책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아니에요. 베풀라고 있는 게 성경책이고요, 전하라고 있는 게 성경책이고, 전하라고 주신 게 말씀의 능력이고, 전하라고 주신 게 말씀의 은사란 말이에요. 왜 그걸, 경건을, 그 거룩한 것을 이익의 재료로 삼으십니까? 반드시 넘어져요. 그게 뭐예요? 간교, 교활이에요. 감히 하나님을 벌레 같은 인간이 앉아서 이용한다는 뜻이죠. 고범죄, 자범죄를 짓고 있다는 뜻이죠. 속에 간사가 없어야 돼요. 그저 예수님, 그저 믿으세요. 믿으시고 속에 참되고 착하고 그저 선함만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그렇게 반문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착하고 선하다 보니까 온갖 인간들이 와서 나를 꼬드겨가지고 사기당하게 하고, 나를 꼬드겨가지고 아주 내 거 다 알겨가지고 막 이러는데, 내가 착하고 바보같이 선해봤댔자 아무 이득이 없었는데 내가 왜 착해야 돼요? 나도 저들처럼 악할 거예요.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거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요, 우리는요, 물가에 내놓은 애예요. 물가에 내놓은 한 마리의 아름다운 아주 먹음직스러운 토실토실한 양이에요. 토실토실한 암사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이 일이 늑대 호랑이 다 와서 뜯어먹는 거잖아요. 이제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착해보세요. 예수 안에서 간사가 없고 교활이 없고 선해보세요. 예수 안에서 온갖 착함이란 착함은 다 한번 가져보세요. 나는 이 땅에 천사처럼 살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을 누가 지켜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암양 내 새끼가 있는데 얘가 물가에 나져 있네. 그런데 막 이리가 막 뜯어먹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 계시겠어요? 내 착한 막내 아들이, 내 착한 내 딸이 물가에 앉아 있는데 막 다른 사람들이 와서 칼 들고 총 들고 난리를 쳐.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물며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탁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치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사슴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름답게 그 진액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먹으면서 부족함 없이 살고 토실토실해지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착하면요, 축복이요 엄청나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은요, 어린아이에게 무슨 간사가 있고 무슨 간교가 있고 무슨 교활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고요, 믿음에 실족하지 않아요. 아마 가롯 유다도 정말 어린애처럼 순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다면 결코 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저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앞에서 하나님 내가 돈에 욕심이 많아요 하고 했다면, 잘못했어요 내 죄 사해주세요 했다면 결코 넘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말씀하십니다. 왜 자꾸 성령 받으라 하느냐?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지옥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또 성령을 받으면요,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최대의 소망이 뭐예요? 인간 최대의 소망은요, 천국이에요. 인간 최대의 저주는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가? 지옥에 누가 있어요? 악령이 있잖아요, 그죠? 자, 천국에 누가 있어요? 선한 성령이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가 많아. 그런데 예수 피로 죄사함을 얻지 않았어. 그럼 내가 죄가 있어. 그러면 악령이 보기에 어이구 우리 과네, 우리 과. 내가 죄인들을 참 좋아한다. 이리 와라.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가니까요.
성령을 받지 않고 죄가 있으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자연히 가지고 말라고 해도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성령을 받아야만 해요. 죄 씻음 받아야 되고요. 죄 사함 이 두 가지 꼭 받아야 돼요. 나는 서울로 가고 하나님은 부산에 계시면 이게 코드가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고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아깝다면, 본전이 아깝다면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뭐 성령을 받으라 말하는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선택사항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꼭 해야 돼요. 자기가 성령 죄 씻음 받지 않고 그대로 죄 가운데다 자꾸만 죄에 죄를 더하고 거기다 성경책도 집어넣고 찬송도 집어넣고 말씀도 집어넣고 또 죄 짓고, 어휴, 나 같으면 무거워서 지려 죽겠어요. 인간의 철칙은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영이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유다의 실족 이유는요, 또 유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고요, 세상적 자기 욕심의 도구로 삼으려고 했어요. 당시에 바리새파도 있었고 사두개파도 있었고 헤롯 당도 있었고 뭐 나중에는 요한의 추종자들도 있었어요. 아주 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이 파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도 어느 한 파의 주동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극심한 민족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아주 이스라엘만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사람이 이분이 정치적 메시아로서 우리 이스라엘을 세계 높은 곳에 아주 최고로 올려줄 그런 분위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 영광의 하나님이시지 그 어느 한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 만일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말과 같이 나는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구세주시라. 넓고 크게 생각하라는 거죠. 온 세상 구원자시지 너를 구원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우리는 맨날 하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온 하늘이, 온 천국이 하나님 것인 것처럼 모든 땅의 백성도 천국 백성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천국 백성, 모든 백성을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모두 다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것이고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가롯 유다는 이거를 착각한 거예요. 나랑 친하니까 이 사람이 나만 위할 거야. 예수님이 우리나라만 사랑하실 거야. 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요, 세상적 탐심, 세상적 정욕, 세상적으로 영원하고픈 욕심에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또 여기다 한 가지 더 유다를 넘어뜨리게 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유다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잡고자 죽이고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유다를 포섭한 거잖아요. 은 30냥이야. 이리 와봐. 내가 돈 줄 테니까 너 네 스승 나한테 넘겨.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가만히 있어봐. 이게 사람들도 많고 지금 이 땅의 권력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다고? 그럼 우리도 언젠가는 흩어지고 우리도 언젠가는 잡히겠지. 우리도 언젠가는 정말 죽겠지 저들 손에. 이런 위협과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가롯 유다는 영으로 생각했으면 니들이 암만 그래봐라. 천만이 둘러진쳐도 내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천만에 만인이 둘러쳐도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니들한테 은 30냥에 내가 주고 안 판다야. 이런 소리 나왔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영의 사람이 아니니까,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영적으로 세상을 볼 줄 모르니까, 세상적으로만 보니까, 내 앞에 달려있는 칼만 보니까. 너희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신을 단번에 지옥에 떨어뜨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시잖아요.
이렇게 가로지다는요 환난과 핍박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막 몰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팔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됐어요. 여기에서 제가 한 권사님의 직분자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노방전도 다닐 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 봤어요. 실족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시장에서 제가 전도할 때 있던데 시장에서 야채를 놓고 자기가 그 가꾼 야채를 가지고 조금씩 파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항상 어두웠어요. 항상 어두워서 저 사람에게 뭐 근심 있나? 걱정 있나? 왜 저는 그거를 처음엔 숨겨요. 물어보질 않아요. 남의 사생활을. 그것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이 가까워오도록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못 참아서 물어봤어요. 아유 권사님 요즘 많이 어두우신데 요즘 교회는 출석 잘 하세요? 그랬더니 안 가요? 안 간대. 안 간지 오래됐대. 뭐 자랑이냐 그게. 그래서 그러면 혹시 죄송하지만 안 가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날은 말씀을 안 하시고 그 다음 날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예수를 잘 믿었다는 거예요. 나만큼 믿은 사람이 있으면 나오래. 교회 가서 청소 다 하고 목사님 구두 다 닦아놓고 목사님 양복 다 드라이해서 갖다 맡겨놓고 그때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교회는 그라프가 있었나 보지? 헌금에? 제일 꼭대기에서 놀았고 뭐 우리 사모님 화장품 그거 다 내가 사다 준 거예요. 자랑을 하기 시작한데 그걸로 한 3시간은 갔나 봐. 그날 내 전도는 땡쳤지만 어쨌든 자기 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머 내가 나중엔 존경스럽더라니까. 왜?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존경스러워. 권사님 참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갔어요. 권사님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교회에 정말 먼지 하나 없이 해놓고 그냥 아주 뭐 좋은 거는 자기 입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부터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못하는 걸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들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셨어요? 했더니 그때는 내 아들이 살아있을 때니까 그렇지 뭐. 그때는 자기 아들이 살았었는데 그 아들이 서울대 갈 정도로 수재였대요. 아주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대. 어떻게 이렇게 잘생긴 아들이 나왔어. 개천에서 용났구만 이랬대요. 개천에서 용났. 부모는 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난 아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뭐 그러니까 아주 이 아들이 자랑거리요 우상거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입학하고 졸업하고 이제 대기업에 취업을 하려는 찰나 교통사고가 났어. 죽었어요. 그날 이후로 바로 믿음에서 떨어졌어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있으면 내 금쪽 같은 내 아들을 왜 이렇게 해? 이건 아니야. 그 아픔 알아요. 그 아픔 알아요. 자, 지금부터 말씀을 이어나갈게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지금 많을 거예요. 그 슬픔은 우리가 감히 가늠조차 못해요. 예수님이 왜 세상적으로 구원해 주시지 않았는가? 예수님이 왜 내 아들을 이 환난 고통에서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쳐넣는가? 아드님이 죽었다고요? 우리도 저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해요. 당신은 1000년 삽니까? 2000년 삽니까? 만년 삽니까? 어차피 우리도 죽어요. 우리도 곧 저들과 만날 거예요. 엄마 울고불고 하죠. 아버지 아이고 하죠. 내 아들 내 딸 아이고 하죠. 어차피 금방 만나요. 세월이요. 제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할까요? 오늘이 월요일이다. 나 일주일간 엄청 고생했어. 내 오늘하고 내일은 진짜 푹 쉬어야지. 근데 금방 토요일이래. 야, 세월이요. 진짜 광음이라 그러더니 광음보다 더 빠른 번개. 금방 만나요. 금방. 당신 혼자 여기 지구에서 1000년 살고 죽은 아들, 죽은 자녀들은 거기서 무슨 1000년 살 줄 알아요? 결코 너희가 죽은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것은
어린 자식이 죽고 젊은 자식이 죽고 그 자식이 지금 예수님의 품에 있으려니와 예수님께 불평불만하고 예수님의 판단을 잘못됐다고 정죄하고 원망과 섭섭이가 있으면요, 네 자신이 천국을 못 가요. 그러면 아드님과 만나요? 따님과 만나요? 엄마 아버지와 만나요? 못 만나요. 오래 산다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착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희석의 왕처럼 오래 사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우리 성경에 뭐라 그래요? 악인이 오래 산다 그러죠. 회개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악인이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고요. 그게 두 가지예요. 인간이 오래 사는 것은. 자, 지금 죽은 자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나 뭐 죽은 자들이 없는 분은 안 계시겠죠. 죽은 자들이 우리에게 온다면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가 예수 믿고 만약에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네 잠깐 다니러 왔는데요. 자, 더 예수님 잘 믿으시고요. 저랑 같이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더 많이 공덕을 쌓으시고요. 더 많이 주의 선한 사업에 역군되시고요. 더 많이 기도하시고요. 더 많이 예수님 잘 섬겨주세요. 그러면요, 어머니의 은혜로 저도 하늘에서 하나님께 더 귀영 받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가 저 때문에 실족하셔가지고 지옥에 간다면 나는 지금 천국에 있는데 그러면 저랑 만나지 못하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환난이 있을수록 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은 그렇게 그분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만약에 또는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왔어요. 그럴 거예요. 2배, 3배 내 목까지 살아주고 아니고 내 목까지 기도해 주세요. 내 목까지 믿음을 더 굳건히 해주세요. 2인분, 4인분, 5인분, 1000인분 해주세요. 자녀를 위한 기도는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그 자녀가 당신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녀는요, 누가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게 자녀예요. 그러면 원래로 돌아간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지 당신의 자녀는 아니. 잠시 우리가 맡은 것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맡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 기도를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는 땅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믿은 자녀가 지금 하나님의 품에 있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3배, 4배 그 목까지 저 목까지 내 목까지 기도하세요. 우리도 결코 죽음에서 노연함이 없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곧 만날 것이에요. 잠시 잠깐이면요 우리 만나요. 잠시 천국으로 유학 보냈다고 생각하세요. 잠시 천국으로 이민 보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도 그들과 함께 영원히 그곳에서 살 것이기 때문이에요. 서러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도 결코 저도보다 앞서지 못해요. 우리가 왜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악이 장수에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착한 일하고 여기서 예수님 잘 믿으니까 그 사람이 필요해서 두는 것과 전도자로서 필요하고 하나님 사업의 역군으로서 필요해서 두는 것과 하나는 악인이어서 두는 거예요.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잖아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가 만약 살아있다고 칩시다. 내 부모가 지금 살아있다고 칩시다.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죽었는데 그분들이 살아있다고 칩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뭘 해줄 수 있어요? 대신 아파줄 수가 있어요. 대신 먹어줄 수가 있어요. 대신 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아파서 병원 가면 의사에게 맡기죠? 그건 뭐예요? 당신의 미약함을 보이는 거예요. 아, 당신이 그렇게 강하면 당신이 싫어하지 그래. 우리도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저들을 맡고 저들과 함께 계시고 낙원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계신 거예요.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 부족함 없이. 그러면 나보다 더 잘해주시는 친부모님이시잖아요. 왜 걱정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왜 실족하십니까?
우리의 실족함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눈물을 흘릴 것이고, 우리의 실족함을 보면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비록 빨리 헤어진 것은 아쉽지만은 빨리 헤어졌기에 그날에 그만큼 더한 축복이 있을 거예요. 눈물을 한 대빵 흘린 자와 보고 싶고 그립고 안타까워서 두 대빵 눈물을 흘린 자가 어떻게 같아요? 자 보세요. 계시록 7장 17절에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 자식이 보고 싶고 부모가 보고 싶고 남편과 아내가 보고 싶고 이런 사람들, 그 눈물을 뿌린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면서 더 아픈 어린 자녀를 정말 하나님께 보낸 그 자에게 얼마나 더 눈물을 씻어주실 거예요. 그만큼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니까. 자식을 50살에 뭡니까 그 입양 보낸 자와 1살에 입양 보낸 자 어떻게 같아요? 그럼 그 양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50살에 왔으니까 그래 너는 자녀 하나님 사랑 아니 뭐야 네 부모 사랑 충분히 50살까지 받고 왔으니까 그렇게 관심 안 둘 것 같아요. 그런데 1살에 헤어졌어. 세상에 가엾어라 이 소리 지절로 나와요. 그죠? 이 그 어린 나이에 친부모랑 헤어져가지고 유교 사별이 나고 뭐가 나고 아이고 세상에 가엾어라. 더 잘해줘 더 잘해줘 더 잘해줘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21절에서 이제 주권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들로 인하여 힘드십니까? 어린 자녀들로 인해서 힘드십니까? 부모들로 인해서 힘드십니까? 배우자로 인해서 힘드십니까? 반드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웃을 날이 있을 거예요. 아멘. 저희들의 자녀들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을 절 괴롭히는 게 뭐냐면 인간이 인간을 괴롭혀. 아 참 신기해. 아 신기해.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꼭 가까이 있는 사람이 왼수해야죠. 우리가 스위스하고는 잘 안 싸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 애는요 벤츠 타고요. 우리 애는 사업이 잘 돼갖고요. 우리 애는 그 무슨 의사 남편을 만나고요. 의사 그 신부를 만나고요. 아파트가 몇 평이고요. 옆에서 아주 꼭꼭 찔러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해줄 말이 있어요. 응 그래요. 어머나 우리 애는 지금 불수레 타는데 불말 타는데 본 적 있어요? 불수레? 벤츠는 금방 썩고 문드러져요. 아파트? 응. 언젠가는 다 두루마리처럼 없어지는 게 하늘이 없어지는데 그게 온전하겠어요? 그 명예 100년 대계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강한 나라도 삼국지에 나오잖아요. 어떤 강한 나라도 100년 이상 못 버텨요. 어떤 영화도 100년이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받으면 1000년, 만년, 억만년이 되는 거예요. 얘기하세요. 우리 애는 불수레 탈 거고요. 우리 애는 불말 탈 거고요. 우리 애는 뭐 당신이 지금 뭐 대통령 보좌관 아들과 딸을 두셨어요. 우리 애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꼭 껴안고 계시네. 더 뭐가 필요하세요? 우리 애를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내 애가 비록 안 믿고 죽었지만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말을 내어라 내가 시가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아들을 품에 안고 계셔. 우리 애가 또 예수 잘 믿고 죽었잖아. 거기서 한 자리 할걸? 응. 사무엘상 2장 26절에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기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다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는도다. 그거 왜 그게 의심이 되고 그게 왜 말거리가 되고 그게 왜 연구거리가 돼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분이니까요. 음부 내리기도 해요. 올리기도 해요. 죽이기도 하시고요. 살리기도 하세요. 사무엘상 2장 6절입니다. 그게 왜 이상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얼마든지 올려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5장 이하에 예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날마다 죄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의 죄를 닦고 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잠시 헤어진 거예요. 잠시요. 그리고 누구도 헤어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단 기간이 짧고 긴 것뿐이에요. 짧을수록 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실 거고요. 그의 아픔이 없을 것이고요. 일찍 헤어졌으니까 더 그 부모가 나중에 왔을 때 더 축복하실 거예요. 어휴 많이 아팠지. 1살 된 아들하고 헤어지느라고 많이 아팠지. 인간이 인간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요 그 눈에서 눈물이요 불임절이 돼요. 불임이요. 모든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거예요. 부자 나사로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부자 나사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에게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 땅에서 고민받는 사람들, 이 땅에서 괴로운 사람들, 이 땅에서 환난받는 사람들, 이 땅에서 억울해서 우는 사람들, 이 땅에서 빨리 헤어져서 슬픈 사람들, 아브라함의 품이 한 게 있잖아요. 네.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엄청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희희낙낙 하지 마시기 바래요. 안일한 부녀들이 되지 마세요. 왜 빨리 데려가셨냐면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빨리 데려다가 시집가고 싶고 빨리 데려다가 장가가고 싶고 그렇죠. 아우 저기 결혼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러면 아 괜찮아요 밥그릇도 필요 없어요 그냥 몸만 오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인생은요 창세기 3장 말씀처럼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마다 있는 곳이에요. 우리 자신들도 결코 먼저 간 사람들보다 낫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영혼과 저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우리 믿음을 가꾸시고 또 기도에 열심을 내시길 바라요. 자, 우리 자녀를 왜 저 자녀보다 빨리 데려갔냐고요? 당신 자녀를 저들 자녀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오래 있고 싶고 더 같이 있고 싶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린다면요. 저들의 자녀보다 죽은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에녹과 엘리야라는 사람을 압니다. 이분들이 수명이 다해서 죽었어요? 병에 걸려 죽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것을 그대로 우리는 이걸 영광이라 그래요. 예, 이 두 사람만큼 영광받은 사람이 없어요.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싹 올라가고 엘리야처럼 다 하나님이 불려 올라가고 이게 영광이라고 하면서 왜 다른 건 영광이 아닌가요? 내 자녀는 즉 말하자면 에녹이며 내 자녀는 즉 말하자면 엘리야예요. 하나님은 옛것을 다시 찾으세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일지라도 믿음에 실족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래요. 고난이 클수록 그 환난이 변해서 축복이 더 큰 법이에요. 큰 그릇은 오래 빚는다고 하죠. 큰 그릇을 오래 빚으려면 엄청 닦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큰 그릇 되고 그러니까 금처럼 금광을 내려면 엄청 닦아요. 그래서 더 많은 빛이 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졸업을 해야 돼요. 추위도 더위도 가뭄도 굶주림도 가난도 아픔도 질병도 고통도 헤어짐의 아픔도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친구에게 배반당하고 제자에게 배반당했잖아요. 그 아픔
그 두부로도 없이 견디신 그 아픔, 모든 것에서 우리가 세상 모든 것에서 졸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영의 사람이 될 것이며 그래야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내 자녀가 너무 벗었는데 말갛게 영밖에 없는 거야. 불쌍하잖아요. 환난의 파도가 거셀수록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듯이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이 변해서 보림전이 될 것이며 그 모든 고난이 변하여서 우리의 면류관이 될 것이며 그 모든 역경이 변하여서 우리가 성주가 돼서 성문을 들어갈 때 그 성전 기둥에 박혀있는 보석들이 될 것입니다. 다크스로 빛이 내는 금처럼 닦는 아픔이 있어야 더 많이 빛나는 법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클 때, 그리고 우리의 그 아픔이 클 때, 우리의 그 헤어짐의 슬픔이 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이제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서 그날에 잘하였다 내 딸아, 잘하였다 내 충성된 종아, 내 말씀대로 살았구나 하는 하나님의 칭찬하시는 칭찬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노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로 받고 나가서 빛이 되게 하려 하시니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 속에 가둬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케 하여 주시고 일가와 친척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부모에게 전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해 하시고 저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생각하여 저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 복된 말씀으로 저들에게 전도하여 저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과연 복음이며 주의 말씀은 기쁜 음성이니이다. 주여, 이제 또한 한 주간 나가서 살려고 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섭섭할 때도 있고 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결코 실족치만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실족함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다 하셨사오매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사. 우리가 낙심될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주의 찬송으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슬플 때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사 우리의 마음이 다윗처럼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크게 축복하사 주의 자녀이오니 주님께서 맡아 길러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을 창백케 하시고 주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을 축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자녀이오니 주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더욱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임 주시네
용기를 주시네 환란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이와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기 그네가 족하네. 이제 주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가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영원히 내주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탐심을 버리고 이제 말씀으로 죄사함 받고 말씀으로 거듭나며 말씀으로 성령이고 말씀 가운데 천국으로 임하며 우리의 먼저 간 사람들, 먼저 간 자녀들, 먼저 간 이웃들, 먼저 간 부모들 위해서 기도하며 저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주님 나라에 충성하며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일하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강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기를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중계 모두 깨